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3절에 부터 7절까지는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하고 나와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자들은 국가를, 정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칭찬받을 자는 칭찬하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법으로 무섭게 다스려준단 말이죠.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로마인들을 얘기하고, 심지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이란 말이죠. 당연히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뭘 잘했냐? 법을 잘 만들었단 말이죠. 로마가 큰 국가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법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치리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그러지만은 어떤 나라보다도 공정하고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권력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하여서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뜻은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실이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이 권력자에게조차 흠잡을 데가 없이 그들이 봐도 고개가 숙여질 만하고 칭찬을 받을 바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성도의 방어는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막 악적으로 처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방어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을 퍼뜨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이방인 교회에서조차, 이방인 세계에서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는,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너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이 그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그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책에서는 일꾼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의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 여러 가지 일꾼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래요. 그런데 이게 여성형이란 말이죠. 남자보다 그 당시 여성이 더 낮은 위치에 처해 있고 더 주인에게 강하게 예속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곧 국가 권력도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예속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벌하니까, 법이 있으니까, 벌을 주니까, 찾아내니까,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권력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말라. 양심을 따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구나,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신앙인의 마음으로서 낮아질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악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찾아서 돕는 쪽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 일을 잘 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잘 하라고 납세의 의무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일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있어도 그 법 위에 쓰려는 자가 있고,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가 있는데, 법이 없게 되면요,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거인들이 활개쳐요. 거인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음란한 일을 하고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무법한 자가 그 위에 올라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세우신 국가 권력이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납세의 의무를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땅한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마땅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능력이 있거나 인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설사 능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좀 인격적인 선풍적인 것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관리 잘하면,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맞게 마땅한 존경과 대우를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수준이 되든 안 되든, 그걸 할 능력이 되든 좀 부족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존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라는 말은 또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당이 틀리다고 또 내 당이 아니라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국가로 보지 말고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법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야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또 세금 바쳐야 될 것은 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성실하게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전 시대에 우리나라가요 열심히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면 성실한 나라 우리나라였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도 혀를 찰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죽여도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은 죽여도 자기는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열심히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단 말이죠.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이 물질적인 부흥도 엄청났지만 이 종교적인 부흥도 특히 이 기독교의 부흥도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은 그닥 세상 사람이 칭찬할 만한 그리고 국가의 국민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려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선한 것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 많이 부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독단적이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 모습을 찾게 해달라고. 세상이 어찌하든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이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도 칭찬만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